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광고 시간에 우리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내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이보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을까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살해당하고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대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12일 전두환 씨와 신군부 세력이 정승화 대장을 강제 연행하는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정승화 대장에게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아 내란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정승화 대장은 신군부에 의해서 고문을 받고 특별히 군사재판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대장에서 2등병으로 강등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그마치 17계급인데요. 오늘 준위까지 생각하면 18계급입니다. 그러니까 17계급을 강등당하고 불명예 전역하였습니다. 우리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장과 2등병만 해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2등병의 꿈은 병장이 아닙니다. 2등병의 꿈은 바로 위에 있는 계급 1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등병에게 병장은 감히 꿈꿀 수 없을 만큼 높은 계급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병장과 2등병의 차이가 이 정도라면 그러면 대장이 2등병으로 강등되었다면 그 충격이 어땠겠습니까? 실제로 정승화 씨가 나중에 회고록에서 밝힌 대로 보면 그때의 그 사건을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근데 그래봤자 사실은 장군도 사람이고 2등병도 사람입니다.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 격이 크다고 하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짐승이나 그 이하의 무엇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만으로도 불경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나 붕어 지능 또 새대가리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만으로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정도로 비교하겠습니까? 만일 장군과 2등병 사이에 17계급, 18계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급이 있다면 도대체 그 계급의 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연 그 계급을 셀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개수가 몇 개든 그 단계를 내려와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를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동일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그지만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낫다고 한 종의 형체를 입듯이 하나님께서 그 종의 형체를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근데 십자가는요, 그 종의 형체로부터도 한참 저 내려와야 하는 맛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그 고통과 치욕을 직면하는 일이고, 또 경건하게 지낸다는 것은 그 고통과 치욕에 반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오늘은 이 고민을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즉 이 지역을 따지면 오늘날 튀르키예 북부에 해당합니다. 그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 쓴 편지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에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받았을까 할 때 그들이 나그네로 살면서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르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시에는 다실론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그 도시에서 섬기는 이 신이 있었고, 그 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 제사의식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이 도시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이 시민의 의무처럼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땠는가 하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후부터는 그 모든 일들을 우상숭배로 간주하면서 그런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로마는요, 로마에 대한 반항처럼 여기기도 하고, 당시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사회적이고 그저 이기적인 행동으로 여겨져서 낙인이 찍히기까지 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 우리와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 우리와 함께 향락을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교회에 속하자 그 전에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 사울과 함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장 먼저 사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광분하였습니다. 그때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았던 사람들이 우리와 달라지자 이제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해코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가 고난을 겪는 까닭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미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 예수님이 왜 싫어했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당연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과 다른 가치와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는 배척하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이 내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을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속할까 두렵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그대로 따라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해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빛인데 특별히 세상의 빛,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빛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그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비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빛을 비추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했습니다. 이 역할,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아는 베드로는 이 역할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면서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난은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고난은요, 필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고난을 겪는 게 마땅합니다. 그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게 베드로 전후서를 읽는 바탕입니다. 특히 그러면 어떤 고난인가 할 때요, 우리가 성경은 두 가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불순종의 결과로 겪는 고난입니다. 이게 특별히 신명기서에 잘 나와 있고, 특별히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명기와 같은 관점으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나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는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얻는 고난은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똑바로 살지 않아서 겪는 고난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시편 1편을 떠올려 보면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봐서 알지만 세상에서 원하는 거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냥 의인을 대접하거나 의인을 항상 환영하지는 않는다. 세상이 진정 바라는 거는요,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가치로, 우리가 사는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 시편의 말씀 따른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죠.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니 그 고난은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따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에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따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니 네가 예수님의 제자됨이 확실하니 그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게 베드로의 당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럼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먼저 단번에인데요. 예수님은 한 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은 반복돼야 할 만큼 불완전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한 번이면 충분하다, 한 번이면 완전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또 예수님은요,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는 분명한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늘 두렵고 불안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이젠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지 않습니까? 죄에 있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죄인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죄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은 의인뿐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죄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는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할 때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 이전의 처음의 관계로 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의 말씀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또 논쟁이 많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신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도신경에 그런 고백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번역본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던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 그죠? 우리가 예전에 전능하신 이렇게 시작하는 그 사도신경 말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는 새로 번역한 그 사도신경에서는 그 부분을 각주로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앞이나 뒤에 있는 사도신경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각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이렇게 있고 그게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그러니까 공인된 원문은 말 그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대다수의 본문은 이 사도신경이 발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 사본 중에서는 없는 것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최종적인 사도신경에는 이런 고백이 있고,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근거했는가 했을 때 오늘 말씀 19절에서 근거해서 정리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19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옥은 어디인가, 영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사도신경대로라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사람은 한 번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요, 고난을 받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고난을 겪습니까? 나중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옥에서 지금껏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셨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그냥 선포하였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의 맥락입니다. 결국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가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특별히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23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 위해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나 그 고난 끝에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과 승리가 있으니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당장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될 것 같은,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또 총이 들어오는 것들을 떠오르는데, 고난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이고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포기하는 것들,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제가 코로나 검사할 때였는데요, 한번 갔더니 왜 검사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또 왜 묻습니까? 오히려 물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게 목적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면 5,000원이고 증상이 없는데 다른 목적으로 검사를 하면 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증상과 상관없이 검사하는 겁니다 하고 2만 원을 냈습니다. 그때 그 사람도 되게 당황해요. 그 사람은 전혀 상관없고 왜 5천 원만 낼 수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막 따지거나 확인하지 않는데 왜 2만 원을 낼까 하는 식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도 돌아서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싶었습니다. 그냥 증상이 있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봤는데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여기 앞에서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욕할 때 내가 똑같이 상스러운 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그냥 지나칠 때 나는 땡볕인데도 빨간 분 앞에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내 우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죠. 물론 항상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입니다. 항상 그럴 수 있다면 내가 일관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종종 우리가 아쉽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고 그것 때문에 기꺼이 불편을 참을 때가 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 따라 보면요, 그 고난 때문에 너무 섭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애초에 예수님을 왜 믿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제가 그 의미가 왜곡되는 듯해서 잘 쓰지 않는 말이 있는데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더 분명히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었는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고난이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따지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그 천국 때문이었어요. 천국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왜 고난 때문에 포기하려 하는가 하는 물음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또 옮겨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면 어떤 고난입니까? 그 고난은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의인으로 살면서 겪는 고난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까?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얼마나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 많고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합니까? 혹 오늘 고난을 겪으시면서 고난 때문에 속상한 분이 있으십니까? 꼭 기억하실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처음부터 세상이 주는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생, 그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보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요, 평안하냐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면요, 기뻐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전에 나중에 부활할 거라고 일렀지 내가 그 말대로 오늘 부활하였다. 그러니 기뻐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참 기쁨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순절이 어떤 날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경건하게 지낸다는 것은 어떻게 지내는 것인가 할 때요, 나를 스스로 괴롭히며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순절을 지내는 방법입니까? 얼굴을 찡그린 채 지내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우중충한 색깔의 옷을 골라 입고 그래서 우울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사순절을 잘 보내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웃고 떠들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고 왜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는지를 한번 묻고 대답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까닭이 다름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주어지는 겪는 고난을 마땅히 여기며 감당해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언제 엄마가 가장 보고 싶은가 보면요, 애 낳고 막 키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너무 힘든데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나를 낳고 기르실 때 이만큼 힘들었겠구나. 애를 키우면서 힘들 때마다 엄마를 떠올리고 그러면서 엄마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남자분들은요? 남자분들은 이제 일할 때죠. 예전에 아버지가 살짝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노래 부르시면서 오셔서 통닭 싸오시고 우리에게 용돈 주실 때, 아, 그때 어렸을 때는요, 그냥 마냥 좋잖아요. 아버지가 오늘 기분 좋은 일 있나 보다. 그래서 통닭도 사오시고 우리에게 용돈을 주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요, 내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내가 이렇게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뭐가 잘 안 풀려서 일이 잘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때 내가 어렵지만 집에 들어갈 때만큼요, 오히려 오버해서 더 좋은 것도 사가기도 하고 가면 애들 불러가지고 기분 좋게 용돈도 주면서 그때를 또 이겨내는 방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 살아가면서 또 곤란한 일을 겪을 때마다 그때 아버지도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겠구나.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길러주셨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새롭게 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 유일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때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또 사순절은 단순히 고난을 묵상하는 때는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고난만을 묵상하는 때는 아니다. 그 고난은요, 23절의 말씀처럼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특별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하는 예수님을 전제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소위 아는 르와르 영화 같지 않습니다. 고난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울하지만 않아요. 분명히 고난이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하는 그 자리에 앉으실 거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수록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과 기대가 더욱더 커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기쁨,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을 놓았을 때 그때서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또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이 고난 끝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이 있음을 다시 고백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짊어지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동안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통과 수치를 나를 위한 고통과 수치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부끄럽지 않게 살며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